자, 우리 교리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리 28번째 시간 이제 일반 계시 퀴즈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고 전해 들은 자의 그 어떤 신앙의 차이,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6번 퀴즈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상태의 사람은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는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반문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요. 그런 근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직접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쭉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자연인은 절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말씀과도 연관이 돼서 쭉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을까?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실까? 마치 옛날 그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하듯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제 뭐랄까 부정한다라는 말로 하기보다는 부정한다는 말은 조금 강한데 오늘날 정통신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누구 특정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 신학에서는 명백하게 선을 긋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선을 긋느냐? 사도시대 이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 사도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 더 이상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시대를 그렇게 편애하실까? 그때는 말씀하셨고 지금은 안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이유는 아주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 인해 사도시대에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즘에 이제 성경 기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 기자들 마태는 마태, 마가는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는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또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 약 한 40명쯤 된다 그럽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다 세상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세상에 전해졌기 때문에 더는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무엇이다? 정통신학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으면 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주 전혀 새로운 전혀 이름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모년 모월 모시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저러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난리법석이죠. 지금도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2026년도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예언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날도 직접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의 말로 인간이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이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특별할 때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세상에 이미 기록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학인 흰넬 신학이라고 하는 곳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대학장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힐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장의 그 할아버지가 힐렐인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성경 공부를 많이 했나 보죠. 그래서 오늘날 여기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육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가말리엘의 신학 문화, 신학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흰넬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그 흰넬 신학과 그리고 샴마이 신학이라고 하는 두 신학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흰넬 신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보수적인 성경대로 하면 바리새파적인 그러한 신학이고, 샴마이 신학은 로마당, 요즘으로 말하면 신신학 이죠. 신신학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신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예수교 장로교가 아니라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신학교가 있죠. 이게 오늘날 현대신학 그쪽 삼마이 신학의 어떤 줄기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울이었을 당시에 이렇게 신학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제시한 이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제시한 로마서 2장 14, 15절에 보면 오늘날 불신자들 혹은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죠. 하나님을 전해 듣지 못했으니까. 또 하나님을 전해 들은 적이 없음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은단 말인가? 그리고 정죄도 하는 그 기준, 구원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역시 바울 사도 당시에도 역시 이런 문제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게 이제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 그 원고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은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성부의 이미지, 성자의 이미지,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미지란 말은 특징, 어떤 특성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특성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특성, 그 사랑과 거룩이라는 특성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부의
형상이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그 거룩하심,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모습이 인간의 마음 속에 담겨져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특성이라고 하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 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근원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그 말씀에는 빛이 있었다. 근데 이 빛이 뭐였다? 사람들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특성은 뭡니까? 창조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말로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인간에게 말이 우리 말로 하면 네 말은 이루어진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것이 성경 속에 어쩌면 있었던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그의 특성을 인간에게 주실 때 말로 주었는데 그 말에 뭐가 있다? 생명이 들어있고 그 말이 생명이 들어있다는 말은 곧 창조가 된다. 그러니까 네 말대로 이루어진다. 굉장한 말입니다. 성경을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다 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말이 곧 창조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되고 네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 속에다가 욕을 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냥 막 그 아주 폭력적인 말 나가 뒤져라 그런다든지 그러면 그대로 돼버린다. 말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 말한 대로 이루어져 버린다.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이 무슨 운행이다?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그리고 활동력 이것은 곧 생명을 품는 어미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생명을 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과 모양이다. 그 형상과 모양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능력이 영이 당장에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그 형상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는 삼위일체의 그런 그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뭐 히브리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헬라인이고 그가 무슨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아니면 저 아프리카의 뭐 어디 가나 사람이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본성이 들어있다. 다시 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다. 그래서 그 본성이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송사하기도 하고 나를 변명하기도 하고 나를 죄에 고발하기도 하고 나를 죄로부터 변호하기도 하고 이 말입니다.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오늘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낼 신학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다? 양심의 소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형상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귀에 이제 딱지가 않고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제가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처음 들어본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왜 보통 일반적인 목사님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으면 좀 긴가민가하게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잘 들려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하면 양심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 즉 어떤 사람이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해 들은 바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기 여기는 또 하나님의 생기라고 그랬죠.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26절에 말하는 로하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이다,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로 인한,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할 뿐이지, 그 성경적인, 제 나름대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더 맞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마음에 담겨져 있다.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거룩하심, 사랑, 뭐 이런 것들,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비록 타락했고 영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인데요. 그가 비록 절대적으로 죄인일지라도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까지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죠. 아직은 그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혹시 이거 좀 깨림직한데 라고 하면 그 깨림직한데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기준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그들에게는 기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모르는 걸 어떻게 기준이 삼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성령의 형상이 일체의 모양으로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부의 형상인 마음도 있고요. 성자의 형상인 말도 있고요. 성령의 형상인 능력,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삼위의 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볼 때,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여기서 삼위일체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보고 삼위일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 정통적인 신앙에서 신앙까지는 아직 한 걸음 덜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삼위일체라고 하면 그 삼위일체 모양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반드시 삼위일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발견을 못하면 곤란해. 눈이 이런 말까지 하면 좀 아는데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인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소리나 번민, 고민 등을 하게 된다면 그는 그 양심의 소리를 순종했느냐 불순종하고 어겼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이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즉 마음의 소리가 이거 아니겠지? 혹은 이건 아니야, 이건 옳은 것 같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다면 이건 필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의 범위를 인정하는 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를 순종했다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그 양심의 소리를 범법하면 그 양심의 소리를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내 법을 내가 불순종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4, 15절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우리의 마음에 언제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사회나 다시 말하면 양심의 소리 외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렇지만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당시에 그 사회나 그 나라에서 통용하는 국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불문율이라 할지라도 법칙이나 규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왼쪽으로 다니라 이런 거 있죠. 차는 오른쪽으로 사람은 왼쪽으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도가 양쪽에 다 있으니까 별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요즘에도 차를 타고 다니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법규들이 많이 생겨났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십자가 길이 있으면 여기서 우회전하면 그냥 우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회전을 그냥 무턱대고 우회전을 무조건적으로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우회전을 하다가 여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람들을 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는 절대적으로 우회전을 하더라도 반드시 파란불이 그렇게 사람들의 그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있으면 절대로 건너가서는 안 된다.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차가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차의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지나가다가 차가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교차로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제 그 사람 인도의 파란불이 사람 통행 파란불이 들어와서 그렇게 차가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가 딱 서 있으니까 경찰 교통순경이 와갖고 삑 당신 이리 오세요. 왜? 당신 이거 지금 이렇게 사람들 인도의 파란불인데 당신이 여기 서 있으니까 당신 지금 교통위반이야 해가지고 딱지를 끊었대요. 참. 그걸 보고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차 파란불에 가다가,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못 가고 있는 틈에 신호가 바뀌었어. 그래서 사람은 빨간불이었는데 신호가 바뀌었고 사람이, 파란불이니까 이 차는 더 이상 못 가고 그대로 서 있었는데 그거, 교통신호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걸렸다라고 그 뉴스에 한번 나던데. 참 그런 거 있죠. 좌우지간 이거 오늘날도 이런 법규들, 규칙들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당시 법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언행이 참으로 그 당시의 심판이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법, 그 당시의 국가법, 그 당시의 일반적인 그 불문율이랄지 그 지역에서의 어떤 사회법들, 규칙들 이런 것들도 심판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과 규칙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말았는데 우리나라에는 200~300년 전에 조선시대 후기에 복음이 들어왔죠. 천주교는 300년쯤 전에 그리고 100년쯤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쯤 후에 200년쯤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300년 전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200년 전에 들어와서 한 100년쯤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천주교까지 다 합해서 3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300년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5000년의 역사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우리나라가 세워졌던 고조선에부터 300년 전까지 그러니까 5000년이다라고 하면 4700년 47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700년 동안에 우리나라 그 조상들은 예수의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300년 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겠는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전혀 듣지도 못한 예수가 전혀 알지도 못한 예수가 심판자라고 나타났다면 어찌 우리나라의 그 선조들은 조상들은 불만이 없겠느냐 이 말이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신이 누군데 심판자라고 하는가? 당신이 무슨 법을 우리에게 알려줬기나 했는가? 등등. 얼마나 많은 의견들로 이 심판에 대한 불만이 토로되겠는가. 하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아주 적절한 법들을 그 자리에 뭐라 그럴까 이 불만이 없도록 예전에 제가 예수님과 마귀가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을 해야 됐느냐. 마귀와의 전쟁을 앞두고 그냥 막 군대를 모으고 군인들을 그냥 막 훈련시키고 그냥 무기도 최신 무기로 그냥 막 준비를 하고 그래야 전쟁 준비지. 예수님은 그런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오히려 40일을 금식을 했단다. 전쟁을 앞두고. 왜 그렇겠느냐? 그래서 그 이유는 마귀에게 절대로 호리만큼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에게도 이러한 불만의 어떤 조건들이 남겨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듯 5000년의 나라 역사 속에서 300년 전까지 우리 조상들, 그 조조선부터 300년 전인 1720년, 지금 2026년이니까, 5000년 잡아서 제가 300년을 빼니까, 2020년에서 300년을 빼니까 1720년. 1720년대까지 살아간 우리 조상들은 절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교적인, 물론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유교적이지만,
조선 이대, 고려 이때까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불교도 있었겠죠. 그 이전에는 뭐, 미신이라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예. 어쨌든지 이제, 조선시대를 생각하고 유교적이다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 유교적인 어떤 교리가 있었겠죠?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하는 법들까지도,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는 예수라는 소식을 알지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했다라는 식의 변명은 이제는 용납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심판의 기준을 그렇게 삼았다. 양심, 첫째는 양심의 소리, 그 다음에 사회법, 뭐 그때 당시 국가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문제들로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 오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아직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과도 비슷하죠. 예, 그런데 직접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을까? 모르는 걸 어떻게 행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즉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냥 전달받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 그리고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있고 전해 들은 자가 있고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의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전해 듣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죠. 예, 그리고 지식이 전혀 없고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앞 시간까지는 제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뭐다? 자연신적인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쪽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지금 앞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할지라도, 영이 죽었다 할지라도 뭐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본성이 남아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드릴 수 없을까? 그랬는데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뭘 이야기를 하려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느냐, 반문을 했느냐면 바로 이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즉시 너는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절대로 즉시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정령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혼이 살아있다. 바로 그 혼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못하겠나? 아니다. 순종할 수도 있다. 이게 뭐냐? 양심에 따라서, 사회법에 따라서, 국가법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격이다라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여 어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도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의 삶이라 할지라도 전혀 그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삶을 살았다. 에?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것을, 제가 25살 때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희한하죠. 교회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다, 교회 가면 예수를 믿는다, 뭐 성경이 있다, 성경이란 말도 예수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25살 이전까지, 물론 이제 좀 컸을 때는 들었겠지만 25살 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친구를 따라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처음 25살 때 나갔는데 그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다시 말해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거. 네. 그것이 뭐냐면,
옛날에 학교에서는 축구 골대는 그냥 여기 디귿자 모양으로 된 것을 이게 땅에다 딱 박아놓고 이제 그렇게만 있습니다. 그물도 없습니다. 그물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골대만 딱 세워놓습니다. 근데 축구 골대가 아니라 핸드볼 골대는 뒤에까지 이렇게 옛날 텔레비에 뒤통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뒤에 프레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프레임에 맨 위에 한 줄, 그 다음에 가운데 한 줄, 그 다음에 땅바닥으로 한 줄이 갖고 세 줄이 이렇게 딱 철봉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개구쟁이, 초등학교 때는 하도 개구쟁이들이잖아요. 뭘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놀기만 하고, 그저 그냥 장난만 치고 하던데.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가 되면 중간 뭐라 그럴까요? 중간 쇠막대기, 칸에 올라가서 앉아서 아니면 거기서 서가지고 맨 위에 3단에 맨 위에 있는 것을 붙잡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이제 앉아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친구들 거기 다 올라가서 거기서 막 뛰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맨 위에 손을 잡고 이제 중간에 발을 딛고, 있는데, 아주 개구진 녀석이 하나가 내 발을 거기에서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가운데 철봉에서 끌어내렸으니까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두 발은 친구의 손에 잡혀 있고, 그리고 두 손은 이게 철봉에 이렇게 딱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이 있어가지고 오래 이렇게 지탱하고 있으면 좋은데 점점 힘이 빠지잖아요, 손에. 그러면 이 손을 놔야 되잖아요.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 내 허리가 중간에 있는 그 철봉에 허리가 걸쳐서 아마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시대입니다. 어찌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고 곧 내가 놓칠 것 같으니까 제발 놓으라고, 내 발을 놓으라고 이놈아 막 욕을 하면서 이 새끼야 놔, 나 떨어져 하는데도 이 손을 안 놓고 그냥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이제 손이 놔졌죠. 손을 놨는데 그게 기적입니다. 손을 딱 놨는데 내 몸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허리가 그 중간 철봉에 걸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뒤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걸치면 괜찮아요. 배가 철봉에 걸쳐서 이렇게 딱 걸치면 괜찮은데 등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게 등 부러집니다. 근데 이게 등으로 안 떨어지고 위에서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딱 놨는데 이게 내 몸이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그 중간 철봉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서커스 하는 것처럼 기가 막혀요. 네. 지금 생각해도 지금 이마에 지금 이렇게 땀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나중에 커서 25살 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때로 붙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이제 다 커가지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외에도 좀 몇 가지가 있지만 좌우지간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어가셨다. 이게 계시록 17장 17절이기도 합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짐승에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까지 그 환난을 일으키게 하는 그것이 계시록 17장 17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짐승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삶인데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그냥 막 핍박하고 교회를 부서뜨리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짐승의 그 마음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운용해 가신다. 운전하고 이용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그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삶을 살았을 뿐이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전해 듣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런데도 불신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살아갔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될 수 있겠죠?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신앙 상태에서 이게 뭡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삶을 살다가, 불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불신앙 상태 속에서 그냥 그대로 죽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삶을 살아간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곧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거역하는 마귀의 모든 언행일지라도 그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휘젓는 것 같았을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그러한 자기 멋대로의 삶을, 세상을 휘젓는 그런 삶이었을지라도, 그리고 그의 모든 광기 어린 언행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어마무시한 대환란의 삶을, 대환란의 살육의 시간을 보내는 주인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운용하시는 범위 안에 있을 뿐이었다. 기가 막히죠. 예.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이러한 해석이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거야.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줬다. 이 짐승에게, 저 그리스도에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뭡니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대살육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짐승에게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허용을 했다. 진짜로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이렇게 짐승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짐승이 그렇게 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이라고, 허락이 아니라 허용했다. 하나님이 직접 뒤에서 이렇게 막 조정을 하고 너 이렇게 하고 등을 떼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하는 대로 조금만 기다려 볼게 라고 하는 식으로 보셨다. 이걸 허용이라고 합니다. 허용 작정이라고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교회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옥석을 구분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짐승을 세상에 3년 반 동안 주인공으로 내세워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로 불신앙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아무리 외치고 성명을 발표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난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러한 삶까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범위 안에서 벗어난 삶이나 인생은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자체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악간에 삶이 있을 수가 없다. 다음으로 또 다른 한번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다음으로 구약에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여호수아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듯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이나 그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한 60만 명이 넘는 여자와 혹은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아닌 허다한 잡족들까지 합하면 약 한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을 하는데, 모세나 그 인도자 여호수아 그 외 몇 명 외에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들은 모세에게 다시 전해들었다.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오늘 세 가지로 분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자, 그 다음에 전혀 말씀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뭡니까? 모세에게 전해 들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또 어떤가?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제자들이나 더욱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직접 설교를 들은 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다. 참으로 눈앞에 있는 예수를 진정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명확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몇 사람이 봤다고요? 500명이 봤습니다. 500명이 이렇게 딱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 빵 이렇게 저기 새처럼 날아가는 것죠. 승천하는 모습을 몇 명이 봤다? 500명이 봤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명 중에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120명 뿐이었습니다. 네,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10일 동안 뭐 했을까? 10일 동안 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뭐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나는 시집가고, 나는 장가 갔으니까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초청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10일 만에 380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승천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인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만에 예수님의 승천을 500명이 분명히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도 10일 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이 있을 테니까 좀 기다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380명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눈이 없었다. 그 당시에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는데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그러니까 63절 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우리가 너희가 참담한 말을 들었도다. 이걸 지금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있었네요. 이건 지금 넘어갑시다. 그래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다가 하나님을 농락한 참남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참남한 말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농락했다. 하나님을 농락했다. 그래서 저는 사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던 인간의 연약한 눈, 그 육신의 안목으로는 정확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 진정한 진실인 것만 같죠. 그런데도 반면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또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받은 빌립보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그 다음에 또한 무화과 나무 농장을 경영했다라고 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등등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믿을 수 있었던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곧 누구에게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었던 것일까?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것일까? 하는 반문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다양한 결과, 또렷하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은 절대로 주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인간의 문제다라고 제가 여기에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느냐? 그것은 너 자신의 심령에 대해서요. 물론 이건 성령의 역사가 개입이 돼야만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논한다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기 전에 내 마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진뱅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종종 그렇습니다. 서로 모르게 얘에게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각자에게 전해질 때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절대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거니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정반대의 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만이 그들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들어 올려져야 된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십자가에 처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그러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들렸다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걸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려고, 심판을 하려고, 자,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명할 때, 이를 거절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아마도 자기의 견해, 자기의 이상이나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이나 자기 이념 등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는 예수의 말, 진짜 거짓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사상, 견해, 신학이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거절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신신학, 다시 말하면 해방신학, 요즘 정통신학이 아닌 것. 신학을 가졌어도 요즘에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정통신학을 하지 않는 현대신학, 신신학을 하셨던 목사님들은 막 자기 몸에 분신도 하고 불도 지르고 막 그러죠. 예,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북한에 가서 막 김일성이도 만나고 그랬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저하고 같은 종씨였. 그 사람은 저하고 같은 종씨는 목사가 아니네. 예. MC가 목사입니다. MC가 목사였는데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저하고 같은 종씨도 북한에 김일성이 만나러 갔나? 그 사람은 목사는 아니었는데 아주 옛날 제야의 운동가 해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요즘에 백씨가 좀 많이 문제예요. 요 수원에도 이게 국회의원 한 사람 여자인데 우리 종씨인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요한복음 6장 그래서 너희가 나더러 이르기를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옳은 사람인가 잘못된 사람인가는 자기 스스로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아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좀 쉽게 말하면 반대적인 사람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친공산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유물신, 무신론이죠. 유물론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신론에 아주 강하게 부여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레닌의 또 칼막스의 그리고 스탈린의 그런 인도 방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안다라고 하겠죠. 그들도. 그러나 우리들의 정통적인 모습에서 보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심성이다. 아니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심성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참신자는 절대로 이러한 자기 마음을 가늠하는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키우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으로 신앙 속에 더욱 정진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심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 중에서도 참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 잘못 들으면, 정신 놓고 들으면, 아이고 저 백목사 오늘은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살짝만 바꿔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정통적인 신앙을 우리가 아주 그냥 경각해서 근신해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없다면 우리들의 결말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받은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을 절대로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피 튀기듯이 말이에요. 혈투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전적으로 수고와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아주 굳건히 붙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수고하고 애쓰고 옆에서 폭탄이 터지면 우리가 지금 도망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비진리에서 도망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이제 조금 예전과도 같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정확히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인간의 그 남아있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그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막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춰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멍청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와 마귀는 우리를 아주 은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낚아채 가버리고 마는 아버님의 안타까운 순간이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눈이 벌겋게 뜨고 있으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고 믿나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사람을 주의하라. 아버지 사람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주의 진리를, 주의 올바른 진리와 아버지의 올곧은 신앙을 부여잡는데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자 간절한 저들의 심성, 저들의 신앙의 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